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얼굴을 숨기신 하나님, 영어로 보면은 이 할아버지들이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들이 어린애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삐까부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국말로 뭘까요? 까꿍. 맞아요. 삐까부 하면은 어린애들이 그냥 활짝 웃는 모습을 볼 때 부모님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까꿍 하면은 애들이 활짝 웃죠.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까꿍.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색한 것은 진짜 까꿍이라는 뜻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왜 까꿍이라고 하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사실은 그 까꿍이 아니라 각꿍이에요. 각꿍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각은 깨닫다, 깨우치다 하는 뜻이고, 그리고 궁이라는 것은 다하다, 미치다는 뜻이고, 이래서 이러한 가정에서 항상 끝까지 채우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때, 그러한 부모의 소망을 담는 뜻을 아기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까꿍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말로 하면 이 까꿍이 돌이키면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간절한 어린애들에게 까꿍할 때 네 태어난 것을 너 인생에 돌이키고 잘 살아라, 끝까지 맞춰라 하는 간절한 마음의 축복이 까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서로 까꿍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신명기를 보면은 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그 까꿍의 마음이 담아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는 120년 나이가 120세가 돼갖고 이제 마지막 축복과 예언과 그리고 새로운 다음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노래로 담기고 말씀으로 담기고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이거를 잘 전하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왔다. 여호수아를 불러 너희 둘이 희막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거기서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여호수아는 희막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희막에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기둥 가운데 휘방물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선조들과 함께 잠을 들 것이지만 이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그 땅에 이방신들과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깰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는 이 말씀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딴 질문이 너무나 많았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하나님을 나를 건져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예비와 그리고 적각고른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잊어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세상에 나가며 그리고 추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들어갈 때 그 땅에 이방신들과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음란한 짓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harlotry라고 하는데 이것은 창녀 같다는 것입니다.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은 이란 너희들은 이세벨에 술을 취한 너희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세상은 참 이방신에게 음란한 영에 취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음란할 것이다. 이 음란하다는 것은 그냥 창녀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서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한 부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내어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연합하는 사람 그녀와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말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와 연합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주와 하나가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자기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몸을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에 우리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이고, 그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세상 거에 팔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에 갖고 있는 생각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밖에서 나가면은 세상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깜짝깜짝 놀랐는데, 사람이 돈으로 웃고 돈으로 울고 돈으로 마시고 돈으로 가고 돈으로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참 슬프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대가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항상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을 주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을 보내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가정을 일으키면은, 이 가정 가운데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은 음란한 짓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죄는 성적인 범죄라는 것입니다. 음행은 낭만처럼 보일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낭만이라도 순식간에 가장 추하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며 어떠한 미라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그리고 또 불안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음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충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세상 거를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돈 갖고서 팔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돈만 아닐까요? 돈만일까요? 아니에요. 쾌락에도 팔았고요, 이방 신에게도 팔았고요, 그리고 이 돌로 만든 우상에도 팔았고요, 그리고 금으로 부은 우상에도 팔았고요, 쾌락에도 팔았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갈 것이지만 너희들은 음란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다는 것을 말하였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늘 17절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고 그들은 버릴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면 그날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러한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 아닌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날에 그들의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린 그들의 모든 악함으로 인해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네. 내 얼굴을 숨긴다. 얼굴을 숨기신 하나님.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헤스텔파닌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얼굴을 숨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아는 말 중에 코람데오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면은 또 반대로 그 얼굴을 숨기는 표현이 뭐냐면 헤스텔파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비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 얼굴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이 임한다는 표현이 얼마나 성경에 많은지 압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를 베추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향해 드시고 내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그렇게 그들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이게 헤스텔파닌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치실 것이고 할 때에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갖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얼굴을 숨길 때는 사람들의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닥쳤느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죄는 짓습니다. 그리고 죄는 원죄가 있고요, 자범죄가 있고요, 성품죄가 있어요. 그는 원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사망에서 건져내셨지만은 구원은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죄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할 수 아는 죄가 있고 모르는 죄가 있어요. 죄는 죄예요. 하지만은 그러면 그 죄, 자범죄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은 그 자범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뺏기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형통함을 뺏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닥칠 것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지 않아서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 잘못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납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세상에 나가고 그러지만 어렸을 때 참 믿음이 있었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했었고 성경 공부도 했고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았지만 세상에 나간 자녀들, 젊은이들을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만나보면 목사님 나 알아요. 이러다 내가 맞죠. 그러더라고요. 다들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길 때에 여러분 가운데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러다 맞지. 왜냐하면 형통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다른 이방인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굴이 숨기지 않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얼굴을 숨길 때 우리가 그 얼굴을 다시 찾으려면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나 그 얼굴 다시 못 봐.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험하며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여호와 카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항상 보기를 원하고 항상 너와 같이 하기를 원하고 너의 임재함을 느끼는 너희가 되기를 바란다. 얼굴을 숨길 때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 역사를 통하여 이방의 침입과 열방과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을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으며 아세리와 바빌론과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한 땅이 머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을 흐르는 땅에서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인하여 바빌론의 포로가 됐으며 아시리아의 포로가 됐으며 끌려당했고
그랬던 생활을 역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멀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YM에서 공부할 때에, 하와이에서 선교사 공부할 때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와서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근데 내가 제일 두려움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굉장히 멀리 느껴진다. 하나님이 그 전에는 가까웠었는데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길 때 너는 나의 마음에, 내 마음에 속한 자라고 말한 것처럼, You are the apple of my eyes, 내 눈에 사과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그렇게 좋아했던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던 다윗. 순간순간 저의 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느꼈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봤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느 때는 잘못한 자그마한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셨을 때에 말씀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껴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이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실 때 기름 부으심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때 그 자리에 갔을 때 성령님의 역사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한 여러분들에게 인도네시아를 가든지 몽골을 가든지 아프리카를 가든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갈 때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집에 가정을 갔을 때, 신방을 했을 때, 직장을 갔을 때, 심지어 쇼핑을 갔을 때도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저 지난번에 내가 어제 쇼핑센터에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 점치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거기 점치는 가게가 있지? 그래서 내가 딱 지나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갔어요. 근데 그거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서빙고에 가면은요, 저 동부이천동에 아주 옛날서부터 한 20년 전서부터 있었던, 일단 거기에 항상 문이 닫혀 있어요. 그 유명한 그 동부이천동의 그 중요한 그 가게들 가운데 가게가 그냥 문이 이게 뭐 간판도 없어요. 근데 저기 뭐 하는데요? 물어보니까는 점치는 데래요. 유명한 분이 점치는 데래요. 오랫동안 거기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서 손 딱 들고서 지나갔어요. 근데 무시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와 보니까 없어졌어요. 딴 게 들어갔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따르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냥 들은 이름이 아니라 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리고 힘이 있는, 그리고 이 천지를 만드신 이 천지가 그를 위해서 만들어진 힘이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숨기심을 느껴요. 필리피 얀시스가 그런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망했습니다. 책 가운데서 그 가운데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숨김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안 믿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숨을 때도 있어요.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내가 남미에 있을 때 어느 선교사님이 아마존에서 선교하다가 왔는데, 치료받으러 왔는데, 목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였죠. 전사님, 자기의 몸에 벌레가 들어가서 이 벌레가 몸에서 움직인대요. 그래서 벌레가 이제 좀 가까이 올 때 이 불로 지져갖고 그걸 빼낸다 그러더라고요. 온몸이 다 상처야. 그렇게 하고, 그런데 자녀가 아파갖고, 그래갖고 저 병이 걸려갖고 이제 죽었대요. 그 가운데 말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직도 그 마음이 아파요.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많아요. 근데 지금 15년이 지나간 다음에 그거를 볼 때 그 선교사님은 그 마을에, 미전도 종족에 놀라운 큰 일을, 그리고 열 몇 개의 족속들을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노라는 게 not yet라는 말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노하면요, 지금 노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아직 not yet, 시간이 안 됐다는 것을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얼굴을 감추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타임 시간 가운데서 이거는 아직 아닌 것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는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숨습니까? 그걸 물어볼 때 시편 1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시편 1편 시작. 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내가 어려울 때 숨어 계십니까? 시편 13편 1절.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리하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 감추시겠습니까? 시편 44편 23절 24절. 오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 우리를 영영 외면하지 마소서. 24절. 왜 그렇게 주의 얼굴을 숨기시며 주의 처참함과 억압당하는 것을 잊고 계십니까? 네. 욥도 그런 말 했죠. 욥을 보세요. 욥의 23장 8절 9절.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은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은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도무지 만날 뵐 수 없구나.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욥을 통하여 하나님은 멀리할 때 느껴지는 욥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나중에는 참 정금같이 믿음을 만들어주고 더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욥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병이 낫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진짜 간절하게 외친 말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
주님께서 나를, 이들을 이렇게 사랑하기 위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숨겨진 그 모습을 예수님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7년 동안 그 알레르기 병이 있었어요. 한번 약을 먹으면 졸려서 눈을 못 뜨겠어요. 그런데다 더 심하면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혈관 가까운데 알레르기 그게 올라오면은 막히기 때문에. 7년이나 했어요. 근데 지금 따져보면은 그때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루에 굉장히 많이,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을 것이라는 이 부인할 만큼 가까이 갔었어요. 나는 이제 다 집어치겠다. 이 부름을 받고 신학교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 안 살아 안 계시다. 그럴 때까지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치유해 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제는 때로는 그 얼굴을 돌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고 숨을 것입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은 놀라운 다른 사건들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방신의 창녀 같은 생활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멀리 했었고, 그리고 참 바빌론과 아시라와 많은 고생과 그리고 어려움을 했지만은 지금으로 점점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광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저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동문이 언젠가는 열릴 것이라는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우리에게 언젠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얼굴을 감출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에 핍박을 당할 때, 독일 사람들의 핍박을 당할 때 유대인들이 한 지하의 감옥에서, 지하의 창고에서 이런 말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해가 비치지 않았을 때도 나는 해가 있다고 믿었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도 나는 사랑을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숨기실 때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시고 복을 주시고 너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너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모든 저주는 떠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남미에서 제가 사역할 때 가장 많이 노래하든 찬양하든 어린애서부터 어른까지 하는 찬양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알아요. 우리 동해물과 백두산이 묻고 엄마 이제 부르듯이 동해물과 백두산, 나의 살던 고향 것처럼, 누구든지 다 아는 것처럼 그들이 부르는 것이 뭐냐면 Dios está aquí.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Tan cierto como el aire que respiro. 내가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Tan cierto que la mañana levanta sol. 아마 내일 아침에 해가 반드시 뜨는 것처럼. Tan cierto cuando le hablo y puedes me oír. 내가 말할 때 그는 반드시 나를 들어주신다. Y Dios está aquí. 주님께서는 여기 계신다. 이러한 고백을 어린애서부터 어른들까지 계속하는 그 노래를 누구든지 남미에 가서 믿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찬양 것처럼 오늘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얼굴을
감추실 것이라고 기록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32장에 보면은 그 노래가 계속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거를 모세를 통하여 예언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바빌론에 끌려간 것은, 너희들의 현통하지 못한 것은, 너희들의 이렇게 아픈 것은,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없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되찾으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이나 모든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세상에 있는 참 창녀의 모습들을 버릴 수 있고 해방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무관심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숨어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더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모두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복음을 꽃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